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인해서 은혜 충만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전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았던 이 모세의 일생을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모세의 삶을 조명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드릴 작은 제목은 갈대 상자는 구원의 방주였다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범상치 않은 이런 인물임을 알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키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울지 않고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기들 울지 말라 한다고 그 말 알아듣던가요? 저희들도 우리 이제 다 컸지만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얼마나 많이 울든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든지 그때에 저희들 집에 놀러왔던 그 집사님 부부가 가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그때 전화를 했는지 편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전화가 아마 많이 없을 때 편지를 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편지를 하기를 그때 신나게 울던 아이들도 지금 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신나게 울던 아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은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기억 남는 것은 아이들 우는 것밖에 기억이 남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두 녀석이 얼마나 많이 울든지.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니까 또 역시 많이 울더라고요. 참 많이 울대. 요즘은 아이가 제가 지난번에 가서 집사람하고 애기 엄마하고 이 볼일 보러 가고 난 다음에 제가 혼자 아이를 보고 겁없이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했는데 보는데 얼마나 착하게 한 번도 울지 아니하고 잘 놀든지 정말 참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금방 태어나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도 울어가지고 안고 있으니까 엄마는 도요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놈 안고 재우려고 아마 어린이 참미를 한 20곡에서 30곡 정도 불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고 부르면은 그제서야 잠아요. 그래서 애기 보기 힘들면은 내가 안을게 하고 안고 참미 부르면은 한 20곡 이상 부르면은 또 잠이 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애가 뭐 때문에 울까요? 지금 요 정도 된 아이들은 이제 뭐가 필요하면은 필요하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가 필요한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놈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채워주지. 그러니까 그 아기는 자기가 필요한 걸 뭐로 나타냅니까? 우는 것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필요해요 하고 우는데 알아야지.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지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되면은 아이 울음소리가 자꾸 커집니까? 자꾸 이렇게 커지죠. 그런 어려움이 옛날에 그 애굽에 살던 아므람과 요게벳 집에도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 낳으면은 전부 다 나일강에 다 던져서 다 죽이라 하는데 이 아이가 울지 않아야 집에서 키우는데 이렇게 우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갈수록 자꾸 울음소리가 더 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가 이 울음소리가 들리기만 들리면은 그때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이 아이의 생명이 끝이다. 영락없이 데려다가 강물에 집어던질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살릴까?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궁리하면서 생각났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갈대 상자였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요게벳 이후에 그런 작은 갈대 상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벳과 아므람의 이 갈대 상자는 모세를 살리고 난 다음에 그 갈대 상자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아이들 부모들이 다 그런 것을 듣게 되었고, 우리도 아기를 살리려면 무엇을 만들자? 방주를 만들자, 갈대 상자를 만들자, 이런 생각이 많이 전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노력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아기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상자를 만들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상자를 만들라는 지시를 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했습니까? 언제 누구에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간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무엇입니까? 방주가 우리 생각에는 뭐였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비가 오면은 온 지면에 이 비로 인하여서 땅이 잠기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물이 많을 때에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였다 생각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원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방주로, 우리의 상식과 그들의 상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5대양 6대주가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구경하는 그런 바다처럼 그런 큰 바다들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구의 물보다 대기층에 있는 물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산소와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곳에 노아의 방주로 번역된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순수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배가 아니라 박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박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어라 그래요? 박스를 하나 만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상자를 하나 만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하고 똑같은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노아에게 지시하신 상자는 어떤 상자였습니까? 좀 큰 상자였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든 상자는 갈대로 만들어진 좀 작은 상자였을 것이다. 쓰임받은 용도는 같았습니다. 노아가 만든 상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크게 만들어진 그런 상자였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든 상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구원할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상자였다. 이것만 다를 뿐이지 상자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다 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만드는 일은 뚝딱 하면서 금방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노아는 몇 년 동안 상자를 만들었습니까?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하여서 구원의 상자를 만드는 데 완성을 하였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종살이 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지 모르는 자기의 아들을 살기 위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물이 새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칠하라 그랬습니까? 6장 14절에 보면은 역청으로 어디를 칠하라 그랬습니까? 안도 칠하고 박도 칠하라. 아므람과 요게벳도 그렇게 했습니까? 아므람과 요게벳도 그렇게 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무엇을 가지고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든 방주로 노아는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자기 식구 8식구를 구원하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키울 수가 있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의 강물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나일강을 세상의 강물에 비유해서 아들을 강물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세상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식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방주는 식구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구원의 방주는 자기 식구들뿐 아니라 노아 자신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까지 살아 있었다면 아브라함과 요게벳도 함께 출애굽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요게벳도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8식구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요게벳도 작은 구원의 방주지만은 그것을 만들어서 아들을 살리고 구원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자.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를 만들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구원의 방주일까? 구원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에는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창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대충 적당하게 만들어도 누가 지켜주시면 안전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기술 없는 자가 대충 만든다 할지라도 누가 지켜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켜주실 것인데 왜 이렇게 노아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재료는 뭐로 하라 그럽니까? 재료는 잣나무로 하고 소나무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잣나무로 해라. 방주 안은 홀을 하나로 만들어 그럽니까? 간들을 막으라 그럽니까? 간들을 막으라. 그리고 방수액은 뭐로 바르라 그럽니까? 방수액은 역청으로 해라. 역청이 뭘까요? 역청. 참고 절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시딤이라는 꼴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있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배경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람 이렇게 왕들이 전쟁을 소할 왕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할 왕을 비롯한 동명한 네 왕이 소모라와 고모라의 동명한 다섯 왕과 싸움을 벌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했다는 것을 보면은 신할 왕과 동명한 왕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갈 때에 군사들이 어디에 빠졌다 그럽니까? 역청구덩이에 빠졌다. 여기 나오는 역청구덩이를 다른 성경에는 진흙구덩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이
역청인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곳에는 진흙구덩이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우리는 진흙구덩이인지 역청구덩이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역청구덩이로 번역했고 어떤 분들은 진흙구덩이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청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역청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엿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집에서 만드는 이 물 엿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조청. 거기에 청자가 같은 청입니다. 조청은 먹는 엿이고 역청은 어떤 엿요? 역청은 먹지 못하는 엿과 같은 그런 물질이다 하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이 땅에서도 인공적으로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땅에서는 아주 필요한 많은 것을 사람들이 얻을 수가 있다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금광도 있고 뭘 캐내는 이런 많은 광산들이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역청을 캐낼 수 있는 역청 광산도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엇으로 사용하라 그럽니까? 방수액으로 방수제로 사용하라. 그래서 그 역청을 가지고 안도 칠하고 밭도 칠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얼마나 하라 그럽니까? 길이는 장이 300규빗 1규빗은 약 45cm 300규빗은 약 135m 정도가 됩니다. 넓이는 50규빗 약 22m, 높이는 30규빗 약 13m. 그리고 창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창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전에 우리 서준이 내 집을 지을 때에 그 창을 잘못 내어가지고 그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를 할 때에 위에서부터 한 규빗의 창을 내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잣나무로 지으려고 했는데 잣나무로 짓지 않고 소나무로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을까? 문을 옆으로 내려 했는데 옆으로 내지 않고 위로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하면은 그 방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넘기고 좀 편하게 집을 짓기 위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집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아주 간절하게 축복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공하고 난 다음에 입주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집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인 성도님들이 다 뭐 했겠습니까? 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났습니다. 두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시작.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면은
그 안에 살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타고 있었는데 노아가 불순종했다고 구원을 받지 못할까? 그거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은 다른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 있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예수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고 세상에는 다른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구원의 방주는 어떠합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순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심령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어머니의 젖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밥을 드셔도 괜찮은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딱딱한 견과류를 드셔도 되시는 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들려지는 그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신앙이 좀 연륜이 좀 있는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그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 그래요. 이제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돼지고기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다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성경대로 살려 그러면 돼지고기도 버려야 먹지 말아야 되고 오징어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개도 먹지 말아야 된다 하니까 개가 뭔지 몰라가지고 다른 집사님한테 저분이 개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개가 바다에서 잡는 개를 이야기합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를 이야기합니까? 그래 묻더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그 분량에 따라서 순종하라. 노아도 노아가 받은 그만큼 순종하면 되고 아브라함과 요셉에 또 그들이 받은 그만큼 순종하면 된다. 그들을 키우시고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운 그 사람이 조금 나오다가 날이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고 그만 교회를 그만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들은 분이 자기 수준에 맞게 이해하는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이해를 하신 분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그런 신앙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다 성숙된 이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를 포기해 버린다면 신앙의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 정도에서 나는 됐어. 더 이상 성장하기를 나는 싫어. 이렇게 하면은 성장이 멈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선 나의 구원의 방주를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고 이해하시는 만큼 순종하여서 세상의 어떤 파도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그런 구원의 방주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역청을 바르자. 우리도 노아처럼 역청을 바르자. 아브라함과 요셉에 또 역청을 바르다 합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에선 역청만 바르지 아니하고 또 뭘 첨가해서 발랐다고 합니까? 나무 진도 더 첨가해서 발랐다. 시간이 가니까 정보가 더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역청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청이 무슨 용도로 쓰여지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방주가 완성되었으면 이제는 구원 받았다고 거기에서 그친다면 완성된 배 안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까? 배 안에 죄악의 조수가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방주를 침몰시키고 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뭘 바르자고요? 우리도 역청을 바르자. 저희들 경산에 있을 때에 경산 그 교회에서 분가해서
나갔습니다. 주택지에 교회가 허가 나지 않아서 우리 장유교회만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둥 없이 장유교회만하게 주택처럼 그렇게 지어서 1층은 식당하고 2층은 사택하고 3층은 교회로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한 60명 정도 분과에 나갔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장마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마와 함께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가 오니까 집에서 어떻게 되더라요? 비가 새더라. 그 건축하신 분이 부실공사를 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비를 쐬고 있어서, 그런데 다행인 것은 본당 안에는, 요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는 비가 전혀 새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위에서 막 비가 막 뚜뚜뚜뚜 물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집은 비가 좀 새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은 비가 좀 새도 괜찮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는 물이 새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는 물이 새면은 가라앉게 됩니다. 성경도 이와 비슷한 권면을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간절하게 삼가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안 하면 떠내려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물이 스며들어와 침몰할까 염려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세상의 물길은 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정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막지 않으면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침몰시키고 말 것이 오늘의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방주가 필요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좀 큰 방주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작든지 크든지 우리 모두는 방주를 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 물결이 스며들지 않도록 뭘 하라고요?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세상의 물결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틈을 메우고 바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나무는 그래도 물이 스며들어와도 더 이상 물이 오지 않지만은, 물구멍이 더 커지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이 방주는 우리의 관심이 더 필요한 흙벽돌로 만든 그런 방주입니다. 흙벽돌로 만든 이 방주는 물구멍이 하나 생기면은 막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막아주지 않으면은 그 구멍은 자꾸 커져서 결국에는 침몰하고 말 그런 구멍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방수공사는 한 번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해야 될 그런 방수공사다. 저는 한때 이 시계 도매업을 해서 이 시계도 이 생물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매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도 소매를 해봐. 소매하는 사람들은 팔고 나면은 할 수만 했으면은 서비스를 적게 해주려고 돈 받고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도매하는 사람들은 시계를 그 점포에 하나 팔면은 그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가서 그 소비자가 그 시계를 사서 수년 동안 쓰고 난 다음에 낡아서 못 쓸 때 버릴 때 돼야 안심을 놓는 것이 시계 장사입니다. 제가 장사할 때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 팔아놓으면은 안 팔으면은 안 팔아서 걱정, 팔리면은 팔려서 걱정, 그래요. 안 팔리면은 돈이 안 들어오니까 걱정되고, 팔리면은 아는 저놈 시계가 소비한테 가서 고장 나지 않고 잘 가야 될 건데 이렇게 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걱정 없는 이런 일들이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계도 방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게 있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방수되는 시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계는 방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한 회사에서 딱 만들어가지고 이거 홍보 딱 하고 나니까 모든 시계가 다 방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방수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또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고장 난 것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저놈 시계가 소비자한테 팔려가서 소비자가 차고 다니다가 뭐가 들어가면은요, 속에 물이 들어오면은 저놈이 또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해서 제가 시계를 가지고 도매를 한 가방 들고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놈을 바게스에 물에 담가 놨다가 그놈을 다 건져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구들에 묻어 놨다가 그래서 끄자면 됩니다. 끄자면 돼가지고 물 들어온 거는 다 팔리기 전에 내가 다 이렇게 쏘게 해가지고 반품하고 물 안 들린 것만 다 이렇게 팝니다. 참 어렵지요. 예, 그런 도매장사 참 그것도 우리 전문자들은 아이고 그것도 애 많이 먹었겠구나 생각하지만은 진짜 신경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는 것도 팔면은 뭐가 안 된다고 들어온 게 있을까요? 방수 안 된다고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옆에 있는 요거 뚜껑 요거 용도라는 게 있죠. 요거 딱 빼면은 방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비자가 잘못했는 것도 이거 방수 안 된다 해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딱 볼 때는 요거 틀못이 그렇다 하는데 소비자는 절대로 아니라 그런 겁니다. 왜 절대로 아니라 할까요? 절대로 아니라 해야 그 반품 이게 교환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그런 물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제가 방수에 그걸 막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판 것도 있었습니다. 이 방수가 참, 그런데 시계는 방수 안 돼도 괜찮아요. 방수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버리고 또 새거 하면 되고 바꾸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신앙의 방주에는 방수 안 되면은 끝장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바른 신앙을 하도록 구원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게 방수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큰 글씨 무슨 글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찢어지고 상처나고 이렇게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모든 곳곳마다 그 보혈로 칠하자. 세상의 어떤 역청보다 어떤 나무짐보다 어떤 방수액보다 가장 우수한 죄의 방수액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의 보혈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틈을 메운 이들은 다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칠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방수의 액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칠해야 될까? 몇 가지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성경 보는 시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방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성경을 많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의 물결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철저하게 방수의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기도일까요? 기도는 교회 와서 아주 유창하게 아주 많이 이렇게 잘하는 이런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말을 더듬더듬하고 길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간절하게 정말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가 진짜 가장 좋은 그런 기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혹 공중지 기도를 시킬 때는 교회에서는 기도를 아주 짧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수로 칠하는 그런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수액을 철저하게 바르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에
죄악의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가정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은 전도하는 만큼 죄악을 막는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이렇게 방수액 바르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발랐다 그러죠. 뭐 발랐다 그랬습니까? 나무 진을 발랐다. 우리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있다 하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언의 선물이 있습니다. 일반 다른 교회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예언의 선물입니다. 가장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도 예언의 선물이지만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예언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그들도 반하게 되거든요. 예언의 선물은 성경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더 밝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죄악의 물결이 우리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넘실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것만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에 같은 말씀이 두 절이나 밑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간이 나면 항상 뭐하라 그럽니까? 예, 가르치라. 저희들 지난 24일, 25일 저 중앙산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그날 그 주일에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중앙산에 갔다가 거기에 가까운 곳에 우리 친척, 우리 정금자 집사 고정 사촌이 있어서 고정 사촌 집에 오랜만에 가보자고 갔다 왔습니다. 그날 이제 가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저녁에 텔레비도 없고 하니까 참 좋긴 좋더라고요. 시간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밤 12시가 넘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하고 자자 하고 그래서 잤습니다. 그날 거기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우리 그 장로님이 아주 정말 신실하신 그런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세대는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우리 자녀 세대도 이렇게 지내가고 있지만은 그 아들들이 이제 한 40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도 이렇게 지내가고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이 걱정이 된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20년, 3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 장로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이튿날 오면서 우리 정금자 집사가 하는 말이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우리 승리가 걱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신앙 잘하면 좋을 텐데 정말 그 아이가 20년, 30년 후에 자라서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조수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늘구멍만 이런 구멍이 있어도 죄의 물은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경과 기도와 가정예배와 전도와 연애 선물을 통하여서 시간이 나는 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훈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혈을 말씀과 기도로서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런 마음으로서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 세파 속에서 우리의 항해가 우리 주님 오신 날 그곳에 설 때까지 정말 아이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하늘 항구까지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